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는 수원 애담교회 담임하고 있는 주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내파하며 아스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혹한 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여 또한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정말로 이 나라가 영속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정권을 잡은 후에 그 나라가 평안하였다, 이런 성경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사는 선지자 아사라의 예언의 용기를 얻어서 그의 개혁 정책을 계속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숙한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였고 그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세웠을 때에 여차 없이 그 아세라상을 없이 하고 그 어머니 항태후의 일을 폐하였던 자가 아사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가 평안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분명한 개혁자가 필요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평안한 나라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적은 나라지요. 적은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겪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이 나라에는 무수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느껴왔고 선조들이 또 겪어왔던 바이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 역사적으로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보면 그래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하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도 하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던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사의 정책은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왕후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한 나라가 되었을까? 한 나라가 태평성대한 모든 요지는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하고 있을 때의 그 나라가 평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벌써 17대, 18대 이렇게 지금 19대 이제 올라가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대통령이 될 때는 무진장 어려운 해가 되었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해에는 사람이 무참하게 죽어 이렇게 학살당하는 때도 있었고 어떤 또한 대통령 때는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인재들이 죽어가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무엇인가 우리가 느껴왔고 또 깨달았던 바인데 여기에 유다 땅 유다 왕도 아사가 되었을 때 보니까 정말로 그 땅에는요 10년 동안 태평성대에 있더라.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때에는요 그 아버지가 여로보암 때에 그 나라가 아마 아버지의 배경 이렇게 힘입어서 10년 동안은 편안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아사가 정치를 하면서도 그 선대왕의 덕택에 이렇게 편안하였을 수도 있었지만은 아사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분명히 사방이 편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기에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였는가?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또 역대하 14장 11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는요 분명하게 함께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서민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하게 행하면은요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내란이 많고 왜 고통이 많고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까요? 분명한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여건도 좋고 정말로 살만한 나라입니다. 살만한 나라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정말 못 사는 나라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하고 오면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맛있는 것이 아니어서 못 먹겠다고 이런 말을 할 때에 정말로 배고픈 곳에서 너희들이 살았으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하든지 간에 경제 대국으로 나라가 급성장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도 못 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상이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 같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정자들로부터 모든 서민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고 올곧게 산다고 하면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생기고 불량자들이 생기고 페루나가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곱고 바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요, 다 털어놓고 보면은 한 사람도 바르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자기의 자신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어떨 때는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자들, 모든 정권과 행정, 입법 모든 이정자들이 바르게 서고 국민들이 바르게 선다면 나라는 풍성해질 수가 있고 평안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상이 다스리던 시대에는요, 역대상 12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저희는 하를 가지며 좌우손을 널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정의로운 자, 정의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 선하고 정의로운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요, 왜냐하면 백성들도 정의에 서게 되고 또 백성들도 선하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진리에 맞는 도리,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세상이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가 있고 나라가 태평성대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나라가 너무나도 수산하고 어지럽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많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더라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선하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득세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어지럽고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은요 정말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선하고 정의롭게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갔던 것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진리에 맞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혼란 속에 어둠에 갇혀있는 생명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서 선한 길을 택하고 정의로운 길을 택하고 정말로 진리에 가로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백성들은 태평성대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편안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쌍은 우상을 제하고 불의한 것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6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아사왕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16절에 아사왕의 모친 마하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신당을 취하여 버렸더라는 사실이에요. 우상을 취하였더라는 사실이에요. 불의한 것들을 쫓아냈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자기의 어머니였지만 그 항태후의 일을 폐하여 버렸더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는 우상을 불태워 버렸고 그 어머니 마가 항태후의 일을 피하였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권력 위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는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아니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가차없이 우상을 제하고 그 신당을 불살라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갔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딱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우상도 있지만요, 내 마음에도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값지게 여기는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우상이에요. 아사는 그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아세라 상을 없이 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우리는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 가차없이 우리는 그것을 던져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되겠고, 나라의 평안함을 가져야 모든 백성들이 편안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제 보니까 요아상 왜 그 나라가 편안하였느냐,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라. 14장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요, 다시 내가 믿다가 되돌아섰더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 안에 역경이 있다고, 내 가정에 고난이 있다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찾아도 우리가 그냥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을 때는 정말로 몇 시간이 지나도록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어떻게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 수 있는 땅이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우리들이라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상당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의 마음은 아니하지요.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였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는 엎드려져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사가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 땅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아사왕의 마음과 같이 그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포함을 받을 수 있는 태평성대한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보니까요, 왜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온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땅에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쾌감과 이겼다는 그 승리감이 있겠지만 패한 자들은요 정말 어려움 속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도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도움은요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말도 병거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 사람을 의지할 때는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하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믿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술만 먹고 오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런 말을 그냥 쉽게 하는 것을 제가 개척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은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용서치 않아요. 결국에는 그러한 자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상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왜 평안하였는지, 역대하 14장 1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주먹이 도와줄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상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유동성으로 태극기를 들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나라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나라가 이태로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태평해질 수가 있고 평안해질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상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그가 온전한 자였다는 것. 아사의 마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과연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더라고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앙상 15장 14절에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니 자기 어머니 마가 아세라상을 없이 하였지만 신당은 없이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자기의 평생을 다할 때까지 온전한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나 아사 왕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땅을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온전한 백성들이 많이 있을 때에 나라가 평안하겠지요. 자기만 혼자 잘 살겠다고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나만 혼자 잘 살겠다고 권력에 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나라는 뒤죽박죽 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예, 평안한 나라가 되었을까. 또 아사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네건 네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1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유월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줘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구별할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분별의 사람들이 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더 정확하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더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니까 왜 나라가 평안하였느냐. 역대하 15장 2절에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죠.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땅에, 그 나라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태평성대하게 하실 것이고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잘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아사함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그 땅에 그 나라에 태평성대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사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그 땅이 평안하였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하였고 형통하였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정말로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태평성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욕심이 없게 하시고 담력이 없게 하시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욕심들이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애굽의 노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그들의 어려운 우고를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